고개사 분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개사가 소년을 태우고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꼬마 소년에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무섭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무서웠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 어떤 신념이 그는 아버지를 철석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개의 기둥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개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두 기둥을 건축을 하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람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대장장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연유에서는지 아버지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히람이라는 그 사람은 혼혈이죠. 그리고 또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장장이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또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단어로 보면 흙수저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히람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어쩌면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와 총명, 그다음에 재능이 구비된 자이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구비되었다는 건 이것을 철저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그는 대장장이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 분야의 최고 마스터가 된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에게 모든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짧은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람, 놋에 대하여서, 특히 이 놋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기둥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전문가였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모습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꼭 준비된 사람만 쓰시나? 아니에요. 쓰시면서 준비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쓰시면서 준비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쓰시면서 준비시킬 때는 어쩔 때는 건강을 취할 때도 있고 또 쓰시면서 준비시킬 때는 어떤 물질을 또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머니면 어머니,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가 충만하여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람이 놋기둥 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놋기둥 둘이 두 개의 높이가 9m였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약 한 5m에서 한 6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 부분이 있었죠. 그 머리 부분이 한 2m 정도로 둥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둥그렇게 된 거기에는 모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석류와 백합화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풋노트에 보면, 성경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밑에 가로 열고 이렇게 1, 2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긴이라고 하는 건 저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건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셨어, 여호와께서 일으키셨어, 여호와께서 만드셨어 라고 하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두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야긴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가정에 들어갈 때, 차를 탈 때나 우리는 야긴을 통해서, 야긴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셨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세운 것 같고, 내가 일으킨 것 같고,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노하우, 어떤 나의 지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돈, 나의 인맥, 아니면 나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걸로 무엇인가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주님께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업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터파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갖고 여기에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라고 하면서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설계소, 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시공사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좋은 감리회사도 만들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대출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잘해서, 우리가 무엇은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이 광복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해피 엔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환난과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숨도 나오지 않고 어쩔 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꼬이고 막히고 가망성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긴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거야.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만드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제 마음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그 약인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는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능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이 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연약하고 얼마나 많이 모자란지 모릅니다. 결핍된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초라해지고 얼마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맥이, 인적 네트워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 능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돈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맥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기도했을 때에 이 화재로 아파하고 있고 이 화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었다고 해서 햇빛을 계속적으로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컨트롤하시고 자연을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컨트롤하신 거예요. 자연을 핸들링 하신 겁니다. 해와 달을 멈췄다는 건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다가 교회 건축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저 3층에서 이렇게 2층이네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금 저 앞에 저희 교회 앞에 오폐수관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도 파고 거기에서 이제 돌 자르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흙먼지도 많이 이제 막 먼지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교회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게 되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전신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신주 때문에 이게 준공 허가가 날까? 임시 사용 승인 필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의 감독하에 또 도장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날 저 오폐수관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전신주 그 부근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돌을 자르고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 부분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